진화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는 꽤나 유명합니다. 무신론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잘 알려진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생물체의 존재 이유와 행동 방식을 유전자의 본능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모든 생물체는 유전자의 자기복제 욕구에 따라 그 유전자를 보관하고 운반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운반 기계에 불과합니다.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자연스러운 이기심만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순수 이타심,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랑 혹은 희생으로 보이는 행위마저 사실은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학습되고 계산된 이타심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도킨스가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려 했다면 일찍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려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에세이 사랑은 없다에서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생존 의지이며 종족 번식의 욕구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봐도 인간의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크든 작든 숱하게 인간의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속내에는 나와 우리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욕심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키스는 유전자의 이기심과 인간 개체 차원의 이기심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반드시 이기적인 인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언급하면서 인간 고유의 정신과 문화까지 유전자의 굴레에 반드시 종속되지는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전례력상으로 예수가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분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며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고 몸소 깨우친 세상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어떻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고, 특별히 가장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품으면서 차가운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실로 당시 많은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했고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했으며
그분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보와 가르침은 당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곱게 비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의 존재와 그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세운 견고한 질서를 흔드는 위험 요소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식민 체제에서 가장 혹독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일찍이 예감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죽음만이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 세상과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표징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분은 이때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과 행위를 남깁니다. 그분은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제자들은 이 유언에 따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주기적으로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을 성찬례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미사 안에서 이 예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진리를 기억하고 삶으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선물 받아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소진된 채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그분을 보고 있노라면 이분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한 걸까? 그것이 왜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걸까?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그가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준 인간의 고귀한 마음이 도킨스의 이론에서처럼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계산된 이타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었던 예수의 방식은 분명 동물의 질서를 역행하고 넘어서는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정의, 평화라는 말이 낡고 촌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는 무슨 말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운반기계라는 현대의 쿨한 인간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하리라고. 사실 이타심과 이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십자가 위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